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초청은 거절할 수 있어도 심판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천국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나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천국에 가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마음이 없다면 아직 그는 종교인이고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10달 동안 사지백체 이목구비를 만듭니다. 거기서 만드는 것은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과정을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인 자궁에서 벗어나야 되고 생명줄이었던 탯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삶, 이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같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삶에서는 더 이상 육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없어졌다고 해서 손이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어머니 뱃속 일생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만듭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막연하게 들리실 분들이 있을 텐데 뉘앙스는 다르지만 좀 더 근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정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갖고 이 땅을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익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삼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삼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천국도 지옥도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곳,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차원으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그게 진짜의 삶, 영원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생 때는 우리가 육체만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삶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양갈래길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일 앞에 심판이 있어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행위들,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일들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거기서 골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하셨던 내용, 그게 오시자마자 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설교, 그것이 천국이 왔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천국을 모릅니다.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천국을 아시는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 죽으면 소멸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힐링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 봐도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지옥도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이 죽으면 소멸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착한 일인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사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행복하며 사는지 이거 가르쳐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치유해주고 그냥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구태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에는 절대 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천국이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 천국이 어떠냐? 우리는 다 천국 모르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천국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유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대부분 그들이 갖고 있는,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들은 대부분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뭐라고 비유로 설명합니까? 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린 것이 천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그 잔치와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안 해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좀 따분할 것 같지 않아? 물론 처음 가면 좋겠지만 그게 그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영원히 있다면 좀 따분할 것 같지 않냐? 이게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 생활은 어떤 곳이라? 기쁨이 충만한 곳,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곳,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무엇이 없어져도 또 누군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것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넘치도록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세상의 맛이 빠져나가야 예수 믿는 이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빠져나가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곳이라고 설명해도 신앙생활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뭐 성경 읽고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나하고 너무 안 맞고 힘든데요. 왜요? 세상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은 나와 있어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기쁘지 않은 이유, 정말 행복하지 않는 이유, 신나지 않는 이유, 세상의 맛, 세상 사랑이 아직도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쥐를 놓고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이 쥐를 놓고 그 앞에 술하고 생수하고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쥐를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쥐가 나가서 이렇게 술도 한번 먹어보고 생수도 한번 먹어보고. 근데 술을 먹고 깜짝 놀라. 와, 무슨 이런 맛이 있어? 이걸 어떻게 먹어? 하고 생수, 그렇지 이 맛이지?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술은 아주 입에도 안 대고 그냥 계속 생수만 먹다가 어느 날 이 생수를 치워놓고 술만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서 당연히 생수인지 알고 먹으려고 했더니 그냥 맛이 막 너무 쓰고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다가 계속 그것밖에 없으니까 목이 마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먹다가 나중에 물하고 생수하고 이제 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물을. 그 다음 술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 술하고 생수하고 놓고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술이 입에 맛이 들어갔고 술만 먹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제대로 참맛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저분하게 더럽히고 난 다음에 입맛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재미가 자기의 맛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맛으로부터 바뀌어져야 예수 믿는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맛이 무슨 맛이에요? 세상 맛이 이런 맛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에서 재밌고 행복하고 즐겼던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되면 기쁘고 이게 안 되면 슬프고, 이게 세상 맛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었던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세상 유행을 따라서, 유행에 뒤처지는 것 슬프고, 유행에 선도하고 앞장서는 것, 유행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거 기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유행을 누가 만들고 누가 그렇게 살게 만듭니까? 불순종의 악한 영, 마귀였어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 너가 그래서 죽은 자야, 죄와 허물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다른 사람 것 도적질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착한 일 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날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목적도 모르고 사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해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가 뭐예요? 활에다가 화살을 놓고 쐈는데 관역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꽂힌 겁니다. 빗나간 인생.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그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맛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경 그 참맛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주님이 만든 사람이다. 주님 나를 왜 만드셨느냐? 그 목적이 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미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이게 공허하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인생 살았나?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려고 내가 인생 살았어? 자녀 아무리 열심히 키워보십시오. 그 끝에 가서 뭐라 합니까? 이러려고 내가 이 자녀를 키운 거야. 하나님의 만드신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면서 그 안에 주시는 말씀대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삶을 살지 않으면 공허와 흑암과 혼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 가치 있는 삶, 이 맛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만드셔서, 만드신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그 길을 나는 오늘을 걷고 있어. 그 보람찬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이럴 때 주님이 주신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신앙생활로, 그런 천국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모습을 보면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로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이 초청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중하면서 하시는 초청인지 몰라요. 여기 본문에 보면 3번 초청하신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라. 그래서 반응해서 내가 그때 참석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에게 그날 돼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싫어해요. 싫어하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종을 보내서 혹시 이들이 정보가 모자라서 그러나 그래서 설명합니다. 살찐 소를 잡았어요. 그 송아지를 잡았어요. 와서 오세요. 즐기기만 하면 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고 다리 뭉댕이 부러질 거라고, 아주 그냥 재산이 박살 올라고 없어지고 질병 걸릴 거라고. 또 심지어 이런 사람, 뭐 어차피 나한테 주님이 나를 믿게 하려면 그런 일 생기지 않겠냐고.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강압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로 전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일로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도 이 시간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전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인격적인 내용을 통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존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나 때릴 거니까 그때 돌이키면 되지. 내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맞으면 그럼 내가 정신 차리겠지. 그런 날은 없습니다. 지옥은 가파른 절벽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차근차근 가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전도의 말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믿게 만들어서, 동의되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3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첫 번째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듣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지나가요. 복음 증거하겠다고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무관심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초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디로 초대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당연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하는 그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그들은 짐작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들은 짐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엇인지 그걸 우리를 보고서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인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석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사는 것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착함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 사람보단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이겨먹을 만큼 독하고 강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편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만 가지면 안 되고요. 진실되게. 이 진실되게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참된 진리를 아는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거의 태반이 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급해서 못 가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할 일 좀 처리하고 그러고 갈게요. 급해요.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선약이 있네요. 그래서 못 가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급한 일, 바쁜 일, 그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급하고 바쁜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것들은요, 그때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우리 해서 망쳐버리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막 문제 풀고 열심히 또 풀고, 그거 하려고 태어났나요? 평생 문제 풀다가 죽고, 평생 돈 벌다가 죽고, 평생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다가 죽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결혼하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인생 사는 이유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집 사고,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천국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방탕함,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함.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생활의 염려로, 계속 삶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살까 이런 것으로 결국은 인생이 거기에다 소비되어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덫과 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좀 더 악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왜 모욕하고 죽였을까요? 지금 오라고 하는 데가 뭐 어디 경찰서로 잡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집에 오라 했는데 왜 모욕하고 죽였을까요? 처음에 초대했는데 그 초대하고 난 다음에 종을 그때 보냈었는데 가기 싫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왔다고 귀찮게 한다고 자꾸 귀찮게 한다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자들, 그 말씀을 양육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2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전도자, 여러분들의 양육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권면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눈동자와 같아. 그들 함부로 여기는 것,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아. 그러니 어떻게 그것이 용납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려고 뛰어다니면서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가 하늘부터 아주 강력한 빛을 보고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이거였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원래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달라요, 시대가. 공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는 교인들만, 교회만 괴롭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깨달은 거죠. 교회랑 예수님은 한 몸이구나.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게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구나.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대적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냥 가서 말로 초대하고 공손하게 초대하고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모욕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결론이 뭐였어요? 초청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죠. 교회 안에서의 각설의 영적 리더가 무엇인가 말로 권면하는 것, 말로만 하니까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초청은 거절해도 심판은 거절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성경 꼭 읽으라고? 읽기 싫으면 읽지 마. 성경대로 살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인생을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그런데 너가 한 모든 일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시할 수 있어요.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나한테 강압하지 마세요. 자꾸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벼락을 때리거나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심판하는 그때가 있다. 이걸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길이죠. 그 지옥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곳은 세세토록 밤낮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곳. 거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거기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지옥은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귀신들 보고 가라고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전지함과 하나님의 모든 전능함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 유황불이 타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근데 불행은 뭐예요? 평생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다가 그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그 사람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들로부터 건져내서 초청하려고. 거기로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오라, 오라, 또 오라, 또 오라. 와서 천국길을 걸어가야 돼. 어떻게 천국길을 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 그럼 나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 비유의 끝을 맺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이 거기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은 예복을 다 입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드레스 코드예요. 그게 다 입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키, 몸 이런 걸 다 맞춰서 그래서 먼저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다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입고 그 드레스 코드를 입고 거기서 그걸 안 입는 건 결례를 범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옷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알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즐기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은 옷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말해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음으로 자기가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요. 운동복을 입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 분명한 표시고 결단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손발 묶어서 밖으로 집어 던지는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지금 이게 물어봐요. 주인이요, 그 왕이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결례를 범했네요, 지금이라도 입을게요 하면 이 왕이 이들을 밖으로 집어 던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예복을 안 입은 것도 안 입은 거지만 더 큰 문제는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고 말지 뭐. 이 마음. 성경 꼭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믿고 말지 뭐. 그렇게 힘들게. 뭐 꼭 그렇게까지? 그 마음, 그 고집.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가며 손발이 묶여서 집어던져지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나. 이 말씀은 이거예요. 천국 갈 뻔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천국 들어간 사람 몇 안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션 스쿨 다녔어요. 천국 갈 뻔한 사람. 근데 안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집 가까운데 아주 좋은 교회 있었어요. 가서 말씀 드렸더니 얼마나 말씀도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싫었어요. 또 교회는 꾸준히 나왔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천국 갈 뻔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적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당에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얼마큼 천국 가느냐. 저희 꿈은 천국 입성 명문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템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적, 영적 결례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주의 예복을 입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 전도자를, 그 양육자를, 그 돌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종들을 보내는데 또 보내고, 근데 또 보낸 그 종들을 막 죽이고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선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누구든지 다 오라. 하나님의 뜻은요, 어느 누구든지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득히 채워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채워서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의 옷을 입도록, 그 예복을 입도록 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 이건 부흥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의 단초가 됩니다. 우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자 악한 자 다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어요. 그렇게 와서 그냥 교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가 진보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말씀 양육하고 듣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근데 이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가서 전하고 그를 초대해서 교회 안에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성경 전체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우리는 못 삽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분 앞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손도 발도 내 몸도 자꾸 내놔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쓰세요. 그렇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으로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복종시켜서 주님이 쓰시도록 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술에 맛들린 쥐가 아니라 생수 먹는 것이 마땅한 것,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우게 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이와 같은 분명한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주님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초대하십니다. 오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이 돼서 그들을 손잡아주고 오게 하고 말하게 하고 내가 발이 돼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를 데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돈 벌고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덕과 같이 그날이 다가오고 그 황망한 그 순간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성경 그대로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얼마큼까지 이르렀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까지 진보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 갑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복을 입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자세, 이 마음 주님 물어보실 때 왜 너는 그렇게 있어? 주여 죄송해요. 제가 결대를 행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 제대로 믿는 삶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뒤처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멈춰서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돼? 혹시 그렇게 무례한 말들을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안 하고 말지, 안 먹고 말지. 이런 무례함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우리 주의 손과 발이 돼서 종일토록 전도와 양육과 돌봄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